네, 오늘은 느헤미야기 13장입니다. 제목은 재개하는 인생. 네, 다시 고칠 개죠. 재개하는 인생, 끝까지 은혜로 완성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수업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느헤미야기 설교에서요, 좀 흐뭇하고 감동 있는 그런 피날레를 맛보았습니다. 지난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드리면서 유다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해하면서 또 드림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성전 예배까지도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기가 딱 여기서 끝이 났으면요, 너무나 깔끔하고 뭔가 교훈도 있고 훈훈하고 참 만족스러운 느낌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기는요, 13장이 남아 있습니다. 굳이 이 13장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생각으로는 딱 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 뒷이야기도 기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뒷이야기가요, 영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과연 무슨 내용이 이어지는지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한번 마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3장은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서기를 하고 그 의미를 찾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기 부분에 집중을 하고요, 다음 주일에 연속으로 그 해결 방안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느헤미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의 말씀들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안에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집회에 들어올 수 없나니. 자, 지금 그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책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날이 언제쯤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13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려면요, 같은 장에 있는 4절에서 7절 내용을 파악해야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방을 감독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합하였으므로. 자, 지금 이 4절은요, 이 일이 있기 전에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뭐냐고 하냐면요, 방금 우리가 본 1절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책의 말씀들을 읽는 일, 그 일이 있기 전에 지금 4절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의 내용이 1절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절이 1절보다 더 과거의 일이에요. 그럼 이 4절 내용이 어떤 사건인지는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고요, 이 4절 내용이 어느 시기에 일어난 일인지, 어느 시기인지를 알고 나면 이 13장 전체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4절에는요, 느헤미야가, 이 4절 사건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총독으로 약 12년 동안 더 섬깁니다. 더 섬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간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나니. 자, 예루살렘이 없다고 하죠. 이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의 제32년에 내가 왕에게 갔기 때문이라. 이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32년에 돼서 돌아갑니다. 지금 며칠 뒤에
여기서 며칠 뒤는요, 이 4절 소식을 듣고 난 며칠 뒤입니다. 4절 소식을 들은 며칠 뒤에 내가 왕에게 허락을 얻어 예루살렘에 와서. 자, 그러니까요, 이 4절 사건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없을 때 일어난 일이고요, 1절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여기 예루살렘에 없을 때 일입니다. 1절, 4절 모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복귀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 돌아가서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4절의 소식을 딱 듣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오게 됩니다. 이 본문을 그냥 가볍게 쭉 읽어내리면요, 이 시기를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이렇게 살펴봐야지 이게 지금 어떤 시기인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2장하고 오늘 13장 사이는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또 성벽 봉헌식하고 또 성전 예배 다 회복을 시키고 나서 그 이후로도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약 1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는 다 됐구나,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판단을 내리고 다시 페르시아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의 일들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12장과 13장 사이는요, 최소한 12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이 내용이 이상하지가 않을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왜 돌아오게 됐는지, 돌아와서 또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의 말씀들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안에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집회에 들어올 수 없나니. 자, 이제 그날에 나오죠. 그날, 아까 우리가 이제는 살펴봤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쯤인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 4절에 있는 소식을 딱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 그 사이에 어떤 날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던 그 사이에 어떤 날입니다. 자, 지금 1절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책의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 책의 말씀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계에서는 모세오경이라고 말을 하고요, 성경에서는 율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이 모세오경을 백성들이 딱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암몬 족속과 이 모압 족속은 절대 하나님의 이 회중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내용의 말씀을 딱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이방 족속들을 진짜로 딱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시키는 내용이 3절에서 나옵니다. 3절에서.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방 족속을 분리시키는 내용은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기 앞쪽에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10장에서 이미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내용이 또다시 13장 1절에 언급이 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지금 3절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어느새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맹세를 탁 저버리고 또다시 이방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의 그 맹세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참 진지하게 회개를 했고 열심히 되돌렸는데 실패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기 얼마 동안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빛을 보겠구나,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뭔가 도루묵이 돼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1절에서요, 이방 족속들을 분리시키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름이 아니고 4절에 있는 사건 때문입니다. 이 4절 사건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지금 모세오경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에서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방을 감독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합하였으므로 그를 위해 큰 방 하나를 예비하였는데 그 방은 예전에 그들이 음식 헌물과 유황과 기구들을 두고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도록 명령을 받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11조와 제사장들의 헌물을 두던 곳이더라. 자, 지금 이 사건에는요, 이방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는데 그냥 단지 섞여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중심부까지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성전방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하고 도비야. 여러분, 도비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도비야가 누굽니까? 암몬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대적이었습니다. 이 도비야가 바로 누구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딱 봤을 때 여우 한 마리만 지나가도 다 무너지겠네 하면서 성벽을 이렇게 조롱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이 대적 도비야가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하고 서로 내통을 해가지고 성전의 큰 방 하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적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가 신천지 리더하고 서로 내통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소모임 회의실을 신천지 리더한테 평상시에 사용하라고 딱 내어주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에요. 뉴스에서 본 적이 없는, 들은 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나 있는 지금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타락이,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딱 듣고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지금 복귀를 한 겁니다. 이 돌아온 느헤미야는요, 강력하게 대처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그 일로 인해 내가 심히 근심하였으므로 도비야의 모든 집안 물건들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그때 명령하여 그들이 그 방들을 정결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의 집 가구들과 음식 헌물과 유황을 다시 거기로 가져다 놓았노라. 자,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도비야의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방에 있던 그런 성전 기구들, 헌물들을 다시 다 돌려놓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성전 안에 이 대적의 우두머리를 상주시키는 것은요, 선을 넘어버린 그런 죄입니다. 진짜 힘들게 회개를 했고 돌이키고 회복을 했는데 본인 한낱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수백만 명의 그 고생과 회개를요, 짓밟아버린 그런 죄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거룩한 분노를 발휘해가지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별합니다. 느헤미야 기가 진짜 이 느헤미야 기가 12장에 딱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비극들을 딱 듣고 보니까요, 마음이 좀 씁쓸해집니다. 느헤미야도 이 소식을 딱 듣고 한숨을 내쉬며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13장은요, 돌아온 느헤미야가 또다시 실시할 개혁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본 이 1절의 내용이 느헤미야가 한 개혁의 첫 번째 개혁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기입니다. 거룩하기. 세상과 구별하기.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을 분리해내고 성전을 확실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 거룩하기가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11조 문제였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어요. 다시는 성전을 내팽개 지키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고, 다시 헌금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성전 복원식 때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잘 되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이 11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조만 중단됐으면 그 정도의 문제인데요. 거기서 파생이 되는 문제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레위인들도요, 이 11조의 몫을 못 받아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 있었고요. 사역자가 이 성전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워져 있던 그런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특유의 열정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지휘자들과 다투며 이르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내버려 두었느냐 하고 그들을 함께 모아 그들의 처소에 세웠더니 그때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보고들의 둠으로.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지휘자들하고 싸웁니다. 싸우고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팽개치느냐 하면서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시 취합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들을 딱 복귀를 시키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알아서 사항을 이해를 탁 하고 새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참 이 돈 앞에서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요, 물질 부분이 참 이슈가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교회인데 얼마 전에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님의 그냥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원로 목사로 세우는 부분에 지금 좀 이슈화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물질 문제 때문이죠. 교회 안에도요, 결국 물질이 화두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냐하면 물질이 바로 만몬이기 때문이에요. 만몬. 여러분, 물질은 특별합니다. 물질 부분에는요, 사탄이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분은 사탄이 구덩이를 딱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잠언에서 말씀했죠. 그런데 물질 부분은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만몬이라서 사탄이 딱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부분은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 늘 사탄이 그곳에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물질 부분에 딱 포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이란 것은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조차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한테서 물질은요, 하나님과 견줄 만큼 우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 부분은 교회를 운영하는 쪽에도 이 물질에 얽매이기 쉽고 성도들한테도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헌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주보에 헌금한 사람 이름을 한 명 한 명 올리는 교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주보에 끝까지 이름을 올리는 방식도 돈의 얽매인 것이고요.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헌금만큼은 내가 못하겠다 하면은 이것도 돈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만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는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쭈르륵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요, 안식일도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유다의 고귀한 자들과 다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히며 행하는 이것이 무슨 악한 일이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해악을 우리와 이 도시에 가져오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혀 더 많은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는도다 하고, 지금 안식일이 더럽혀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다음에 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안식일에 온갖 상행위, 온갖 장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지금 물질 문제가 여기에 또 끼어 있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막 몰리고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고귀한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족들입니다. 귀족들을 막 꾸짖고 이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탁 지적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책임은 바로 당신 귀족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요, 이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해가 딱 지고 나면은요, 성문을 바로 닫아버리고 맙니다. 성문을 닫아가지고 이 상인들이 들어올 기회조차도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 밖에 그 다음날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인들까지도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거룩한 일들을 느헤미야는 해내고 맙니다. 이 내용이 19절에서 21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귀한 느헤미야가 또다시 실시한 개혁은 이겁니다. 드림과 예배 준수 부분에 대한 개혁을 해내고 맙니다. 드리는 것, 예배 준수, 다 예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요, 복귀한 느헤미야가 또다시 실시한 개혁 세 번째입니다. 통혼 근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이방인과 다시 통혼을 하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고까지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이 무색하게도 또 통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 당시에 또한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아이들이 아스돗 말은 절반쯤 하고 유대인들의 말은 할 수 없으며 각 백성의 말대로 말하므로.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하고 통혼한 이 유대인들을 발견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나온 이세들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 못한다. 아, 이세들이 무능하구나.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얘들은 애국심이 없구나.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훨씬 더 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것은요, 이세들이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나오는 그 언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도 예배지만요, 하나님의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다는
엄청난 데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딱 깨닫고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다투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털을 뽑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말라. 자,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통혼한 사람들 저주하고, 이 저주한다는 말은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하고 그 사람들을 때리고 또 털까지 뽑으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행동이겠죠. 그 당시에 허용했던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날 하게 되면요, 난리가 나겠죠. 오늘 하게 되면 이건 뉴스에 나고 교회에서 파면되고 유튜브 동영상 수백만 명의 그 뷰의 주인공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행동에는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 바빌론 포로와 같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이 또다시 우리에게 닥칠까 봐 너무나 두려워서 한 그러한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백성들을 진짜로 사랑했기 때문에 한 느헤미야의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의 예까지 들어줍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이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느헤미야는요, 솔로몬 왕의 이 예를 딱 들면서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통혼은 절대 안 된다고, 통혼의 결과가 바로 이 우리 바빌론 포로 생활이었다고 눈을 부릅뜨고 경고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다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백성들이지만요, 리더격인 자들이 더 그랬습니다. 아까 그 4절에 나왔던 그 제사장 엘리야십, 이 엘리야십도요, 그 엘리야십의 손자의 아들이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산발랏, 이 이름도 좀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죠. 산발랏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도비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핵심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집안이 대적 산발랏 집안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의 권력에다가 이제는 세상적인 부까지 가지고 오려는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던 통혼 금지를 헌식작 버리듯 내버렸습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쫓아내어 내게서 떠나게 하였노라. 느헤미야는요, 아무리 이스라엘의 좋은 집안, 제사장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민족을 위태롭게 한 자를 좌시하지 아니하고 바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저버린 저 집안을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기를 단호하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다시 다 망가져버린 이 이스라엘의 모든 부분을 돌이키면서 하나씩 돌이키면서 강력하게 의지도 내세우고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개혁을 마칩니다. 모든 타국인들 떠나게 만들고요, 사역자들 다시금 돌아와서 주의 일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들을
다 재개시켜서 개혁을 또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기의 마지막은요, 이 구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31절 뒷부분입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자,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또 망가졌지만은 저를 통해서 다시금 개혁을 했으니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를 언뜻 보면요, 느헤미야가 자기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같이 보일지도 모르지만요,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복을 이제 영어로 보면요, for good으로 나옵니다. good은 선함입니다. 선함. 좋은이라는 뜻보다 여기서는 선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 자, 선한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함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기의 마지막은요, 느헤미야의 이러한 내용의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또 망가졌지만은 저를 통해 다시금 기억한 것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실수한 자기 민족이지만 또다시 돌이킨 것을 기억해 주셔서 은혜로, 긍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장의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기가 끝이 납니다. 참 이 느헤미야기가 12장에서 끝이 났으면 진짜 마음이 좋았겠지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실패를 하고 또 개혁을 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뒷일을 기록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13장 일을 기록하셔가지고 해피엔딩, 희망, 감동 이런 걸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각성함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회복과 부흥이 있을지라도 또다시 넘어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은요, 회복이 끝이 아니고요, 부흥이 끝이 아니고요, 또다시 실패가 올 수 있을 것이고 또다시 각성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고요, 훗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은혜여서 그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은혜로 살아서 은혜로 완성이 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오직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하루하루 걸어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